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 보다가 계속 제 마음에 화를 나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계속해서 자막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서울 시내 십수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가 그렇게 했다. 며칠 계속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만민중앙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사이비로 이 정죄받고 교류가 금지된 지 정말 오래된 그런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간판은 이 성결교 간판을 가지고 있고 또 큰 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성교회인 것처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마음을 교회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들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그야말로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야말로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한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주님의 경과심과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뉴스에 또 하와이에서 용암이 분출하였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진도 6.9 지진과 함께 용암이 분출하는 장면들이 TV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용암이 분출하면 멀리서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못해서 정말 어떻게 분출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촬영하지 못하고 보도하지 못했는데요. 요즘 드론 같은 것들이 생겨서 아주 멀리 위험한 것도 이렇게 가서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말 그 앞에 용암이 분출되고 있는 현장인 것처럼 촬영하여서 송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 이 불못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통 못이면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굳이 불못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못에 불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용암의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 정말 불못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모든 이 자연 현상과 또 소식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모든 이야기들을 하였지만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전에 4장 35절 전에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큰 무리들을 지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소수의 제자들을 따로 뽑으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선 몇몇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그야말로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가시는 것에 그 짧은 3년 반의 공생애를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다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되고 세워져야 그 사역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야 되고 그야말로 믿음이 큰 사람이 그냥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앞에 나와 그와 같이 믿음 생활할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35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호수죠. 워낙 호수가 커서 바다처럼 그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호수입니다. 담수호입니다. 이 소금기가 없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 땅에는 그야말로 젖주고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시다가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큰 광풍과 같은 시련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35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많은 무리가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때 무엇을 타고 건너가십니까? 3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 배 위에서 이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신 것을 다 하신 이후에 그러면 배 타신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건너 가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타신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 그야말로 그 근처에 배를 정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시자 그 배를 쭉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뭐 한두 척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 가다가 37절 말씀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야말로 큰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이제는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앞으로 큰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에게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제일 처음 믿는다고 할 때 고난이 있는 줄 알았다면 사실 우리가 쉬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러면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지만 병을 고쳐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막혔던 사업도 열어가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풀어주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좋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때부터는 오늘 제자들처럼 광풍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요, 이 광풍을 만난다라는 것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오리이다. 오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간다고 하실 때 배를 타고 따르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요,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밤에 가야 되는데 이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 먼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사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시작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풍을 만나면 사실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반응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이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요, 시편 107편 23편부터 31편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믿음이 참 있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오늘 본문처럼 영혼이 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면서 모든 지각이 어찌해야 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날로부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고 또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연단의 시작이요, 시험의 시작이요,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3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광풍이 이는 바다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큰 광풍 같은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사실 이 표현은 그렇게 썩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주님께 부탁하거나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 안에 이 원망하는 투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예수님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때입니까? 라고 뭐 거의 꾸짖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오늘 이 본문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자들 소망이 있는 건 그래도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요, 우리가 정말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런저런 원망하는 것들, 이런 불평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혹시 그런 일들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마칠 때는 주님의 응답하심과 위로하심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큰 광풍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참 대단하십니다. 광풍이 일어나면요, 이 갈릴리 바다에는 이 보통 호수와 좀 사실 다릅니다. 일단 이 갈릴리 호수는 보통 우리가 이 해발 고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기준점을 이 바다 해수면의 기준점을 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높이도 해발 몇 미터 이렇게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해발점에서부터 이 마이너스 12m 보통 이야기하는데 200m 가까이 가지 됩니다. 그렇게 해수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오다가 이 산을 약간 건너서 다시 아주 급격하게 이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산을 넘어서 내려오면 이 산 위에서부터 바람이 아주 급격하게 산 아래로 불면 보통 해발 고도보다 더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광풍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자주 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칠 때는 보통 호수에는 그렇게 큰 파도가 치지 않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보통 막 5m, 6m 정도 되는 그런 파도가 치는데, 이 뭐 큰 바다에서는 그게 별로 아니겠지만 뭐 갈릴리 호수에 있는 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높이가 그 당시 기술로 5m, 6m짜리 배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5m, 6m의 광풍이 불면 이 바다에 있는 이 배들이 뭐 작은 나뭇잎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광풍이 이는 바다에서 배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무셨을까? 1차적으로 보면요, 주님께서는 정말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도록 수고하시고, 또 그 일이 끝나시면 다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와 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다른 자리로 옮기는 곳에 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베개를 베고 아예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처럼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광풍이 일면 보통 사람 깨라잖아요. 왜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깹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하셨습니다. 근데 이 평안한 모습을 이 시편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시편 46편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자들은 극심하게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아도 그 안에서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무슨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평안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큰 광풍이 일어서 곧 죽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장중에 붙들고 계시면 안전할 줄 믿고 주님의 그 모든 삶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평안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실 곧 죽을 것 같지만, 곧 망할 것 같고 곧 다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하신 주님과 비교되게 제자들은 큰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원망하며 깨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굉장히 불평하는 투였죠. 원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모습과 이 믿음이 왜 지금 등장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표현될 때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안한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였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다 생명을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였는데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붙들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불평하고 언제 원망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그나마 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가만히 보면 진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삶을 보장받을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에 내가 물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 이런 그야말로 혼란한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그야말로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깨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39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깨셔서 곧바로 이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는 선지자와 선생과 같은 분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니 정말 세상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야말로 탁월한 의사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 이제 곧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그런 분으로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창조물로 그 앞에 있었던 그 바다입니다. 그 바다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편 107편 2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에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 인간은 그 어떤 존재도, 사실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또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폭풍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분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이 주일날 비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기 전에 나오면서 우산 챙기면서 왜 교회 가려는데 비가 와? 이렇게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비를 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연 환경, 자연 만물, 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인 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참 고난과 환난으로 다가올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잔잔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면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이 모든 사건을 보고 나서 이 어떤 부분에서는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모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실 시편 말씀만 알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 없는 제자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하여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없는 것, 근데 사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쫓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것은 지금 당장 이 제자들이 이 큰 광풍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표현이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어떤 분에서는 믿음이 자라야 할 이 처음 시기에는 믿음이 아직
없는 자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을 점점 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까? 어느 때는 큰 믿음 같지만 믿음이 작아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제자들이 이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의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떡이 없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믿음이 작아집니까? 배가 부르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막 큰 소리 치지만 사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가 되면, 이것저것 사업의 길이 다 막히면 그냥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사실 입에서 근심이 하는 말이 나오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 한숨을 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지만 사실 사업이 망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들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듣게 됩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작아집니다. 또 언제 믿음이 작아집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바다 위를 예수님을 따라서 걷다가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사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니까 그 무리를 뛰어드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와, 지금 또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예수님 빼고 인간은 베드로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큰 바람이 불어서 자기가 빠져가는 것을 느낄 때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나를 구원해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내가 어찌하여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 전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작 그 상황이 되면 다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냅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런저런 웅성거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께 부탁하여 그 귀신 들린 자의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병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그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됐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그를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내가 한다고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작아집니다.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느냐 듯이 그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들도요, 사역 한참 하다가 정말 열심히 막 하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목사였는가 할 정도로 믿음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일을 앞으로도 많이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일들이 어떤 무슨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결국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광풍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우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고 나서 바뀝니다. 그 바뀜이 한 단어로 드러나는데,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무서워하느냐라는 단어와 사실 두려워한다는 단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41절에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이 두렵고 무서워한다는 단어와 뒤에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앞의 단어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그 어떤 힘 때문에 그저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할 때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전에는 큰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그 광풍과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이 분이 지금 내 앞에 있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에 대한 그 두려움입니다. 그 거룩하심과 그 능력 앞에서 우리의 추함과 믿음 없음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점점 죄인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점점 더 의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겪든지 어떤 광풍을 만나든지 이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바닷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광풍과 같은 어려움은 만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큰 광풍이 있는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다시 한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요, 오늘 시편 89편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의 참 친구, 예수님은 참 좋은 분, 나의 목자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제대로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점점 자라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 그 능력 하나하나를 우리가 두려워할 때 제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큰 광풍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시련과 광풍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줄 믿고 끝까지 주님 편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